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늘 매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중에도 뵀는데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성전에 나오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놓습니다. 3번은 꼭 나와라. 그래서 가족이 나오면 좋고요. 가족이 못 나오면 가족의 대표로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3번은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번은 꼭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최소한 3번입니다.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뵈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3가지 요청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토요일이 무교절. 토요일 무교절을 반드시 지킬 것. 그 다음에 7.7절을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을 반드시 지킬 것.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1월입니다. 음력 1월 그 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출발은 애굽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도 네가 애굽에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초막절,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과거와 항상 연결을 해서 과거를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흔한 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과거를 쉽게 망각한다. 영적인 건 더 빨리 망각하고요. 우리는 쉽게 과거의 일을 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모든 절기는 다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 과거의 자리가 이제 애굽의 자리죠. 자, 18절로 28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포기하죠. 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전에 읽었던 건데 왜 또 얘기하지? 왜 또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18절로 27절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쌍방으로 계약합니다. 24장 3절과 7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쌍방 계약을 하는데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 사인한 겁니다. 첫 번째 사인했어요. 24장 7절에 그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요즘에는 뭐 보험 계약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금융 계약할 때 자기가 친필로 써야 되고 그걸 또 뭐 이렇게 또 확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똑같았어요. 7절 보니까 이번에는 증인이 섭니다. 모세가 그걸 읽어줘요. 약관 계약서를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읽어주죠. 그 언약서를 낭독하고 또 뭐예요? 듣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번 한 거예요. 이제 꽝꽝 이제 못을 이제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는 이제 서로 쌍방 계약을 했으니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얘기는 똑같죠. 여기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죽는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게 24장이었는데 3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세를 속히 내보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디 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틀려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계약 위반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게 언약의 피니라. 피 뿌렸어요. 2번 약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약속했고 모세가 오해할까봐 다시 읽어줬고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 계약 위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오래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18절, 2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전에는 어떤 계약을 했자고요? 쌍방이 계약을 한 겁니다. 쌍방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못 지켜요. 지킬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4장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34장에서는 쌍방 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계약을 하십니다. 은혜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쌍방으로 계약하면 한쪽이 위반하면 한쪽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사실은 쌍방 계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실은 계약을 한 거죠. 그게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으로 세례를 이해했다 그러면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세우실 때는 쌍방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로는 우리에게 계명도 주고 언약도 주시는데 혼자 계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거예요. 네, 저희가 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8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또 얘기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너희들 계약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계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다. 자, 그러니요.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을 준수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특별한 민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십계명 말고 십계명에 한 조문당 7개, 8개씩 붙였어요. 자신만만한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 10개에 이거는 껌이죠. 네, 껌입니다. 그래서 한 조항당 7, 8개씩 붙였다가 후에는 이게 360여 가지로 늘어납니다. 왜 붙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쌍방 계약자로 능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명 지키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계속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계속 조문을 늘려나간 겁니다. 늘려나가다 보니까 후에는 장로들의 가른치까지 계속 덧붙여 나간 거죠.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32장에서 결론 난 겁니다. 너희들은 십계명도 못 지킨다. 내 종 내 모세를 속히 내려보냈지만 너희는 더디다고 했지 않냐.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아론이 부역자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서로 쌍방 계약했지, 피 계약했지, 그때 너희를 다 진멸했어야 됐다. 그러나 나는 진멸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이건 내가 계약한다. 그리고 너희는 계약서 쓸 필요 없다. 다만 딱 세 절기는 지켜라.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래, 뭐 나보기 싫으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싫으냐? 그러면 그래, 괜찮다. 그러나 3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무교절과 77절, 오순절과 수장절을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면 자기의 존재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디 있었지? 내 자리가 어디였었지? 이 3대 절기는 죄다 다 애굽에 우리의 자리가 있었다. 애굽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뒤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모든 첫 태상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쌍방 계약을 깼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자, 그러니 이 계약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인정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통치권이다는 거예요. 매주 와서 할 필요 없어요. 1년에 3번만 얼굴 보여라. 남자들 20살하고 이상 된 사람 그냥 싫어? 그러면 3일만 와. 1년에 딱 3번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나의 통치권, 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준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난 가축 중에 처음 난 수컷은 다 내 거다. 나한테 드려라.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들이 너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재미난 것이 20절입니다. 나귀는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다른 짐승은요 첫 것을 낳으면 자기 것으로 대속할 수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절에는 두 종류를 예를 들면서 스스로 대속을 못해요. 누가 대속을 못하냐면 나귀가 대속을 못하고 사람이 대속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을 받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염소 새끼를 끓여 먹을 때 어미의 젖으로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나는 잔악하거나 잔혹한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인신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속 자격 자체가 없어요. 누구냐면 나귀예요. 나귀는 나귀 새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나귀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나귀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나귀도 대속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대속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도 제물의 자격이 없어가지고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짐승은 다 스스로가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나귀는 없고 또한 누구요? 저희들이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귀와 동일하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귀도 대속이 안 돼요. 자기 새끼로 대속이 안 돼요. 자기 동류로 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도 안 돼요. 사람도 똑같이 양으로만 대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짐승은 거룩해가지고 대속이 가능한데 나귀는
굽이 굽어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안 해가지고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 이 나귀의 처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와 처지가 똑같은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잡아들여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기억해라.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도 대속이 가능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귀와 같이 스스로 대속이 안 돼. 자격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약속을 세우실 때 쌍방 계약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약하신 거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자격이 아예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3대 절기만이라도 지켜라. 그때 얼굴 내게 보여라. 그걸로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희들은 나귀와 같이 나에게 제물로도 자격이 없었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만족시킬 수 있는, 아니 우리 자체가 대속 자체가 안 되는데요. 자격이 안 돼요. 나귀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만 기억해도 족하다. 그것만 기억해도.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절기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당절로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1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은 하늘을 보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안식일은 삶의 전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삶의 전체.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개념이거든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안식일 하루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일주일이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이 안식일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약속을 한 거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리라.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주일 예배로 확인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이제 35장에 나오죠. 35장 1절로 3절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밥해 먹지 말아요. 고대에는 일했다 밥해 먹었다 걸리면 죽습니다. 죽이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1년 동안에 3번이다. 3번. 1년 동안에 3번. 그냥 나 보기 싫어도 네 얼굴은 나에게 꼭 보여줘라. 3번 정도는 꼭 나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나에게 보여주는 거는 너의 주인, 너의 왕,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냥 네가 하루를 쉼으로써 그걸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와 관련된 게 10의 1조죠. 10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열의 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그 열의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네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림으로써 그걸 내가 다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으실 때는 열의 열을 다 받는 거죠.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 현세에서 있는 건 네가 청지기로서 써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말씀하신 건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루를 드림으로써 나의 통치, 나의 왕됨, 나의 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해 달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년에 3번 올라와라. 남자들은 다. 그리고 올라와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죠? 방어는 누가 하죠? 방어. 이 나라는 누가 지키죠? 나의 지경, 나의 농장지는 누가 지키죠? 내 목장에 있는 양과 소는 누가 지키죠? 라고 하는 불안이 있죠. 그게 믿는 저희들에게도 있죠. 주의를 성수한다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지경을 넓힌다. 그리고 24절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 아무도, 야, 네가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땅은 누가 지키며 그 양과 염소 다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누가 욕심내고 훔치는 자가 있으면 뺏길 것 같이 절대 그러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나지 않게 하고 육신적으로 손해나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너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죠.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요,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걸로 충분히 양심의 고통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상황 이유로 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성도라면 양심에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가다가 계단에 넘어지진 않을까, 뭐 자동차 추돌하지 않을까. 이미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건 다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을 들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왜 양심적으로 다 고통은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뭔가 내 지경이 줄어들거나 내 땅을 잃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회의와 불신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의 지경은, 저 사람의 땅은, 저 사람의 사람은 저 사람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 왕과 이야기할 때, 소돔 왕이 모든 노량물은 당신이 다 가져오시오라고 할 때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요. 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을 때 이후 돼서 소돔 왕도 마찬가지게, 아브라함 부자 된 거? 아이, 그때 전쟁 때 나를 위해 수고해줘가지고 내가 노량물 다 줬지. 그때 금은 보석.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부유케 된 거야 라고 말할까봐 아브라함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그를 부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신자의 신앙도 아둥바둥 그 날에 불안해서 하는 건 불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여러분 1년에 3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내용은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떼쓰실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라고 할 때 오늘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뭔가 부족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주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내미실 때 쌍방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1년에 3번 아닙니까? 3번. 3번을 요청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당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확신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빈손으로 내 얼굴 보러 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1년 365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365일 동안에 3일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과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신명기조차도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감사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1년에 3번, 그것도 3회에 드리는 예물인데 그 예물에 대해서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속전에 대한 게 출애굽기 30장에 있어요. 속전을 너희가 드려라. 1년에 3번밖에 안 돼요. 3회. 속전을 드리는데 이건 생명에 대한 대속의 의미인데 너희가 속전을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없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속전이 얼마냐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제가 아침에 우리 반세겔을 집에 있는데 가져오려고 했는데 반세겔이에요. 속전은. 감사는 자기 형편 따라 드리는 건데 속전, 내 죄를 사하는 건 반세겔이에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대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자도 더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을 다 바쳐도 속죄가 안 돼요. 왜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나귀와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리신 거예요. 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출애굽기 30장 15절이요. 대속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 보고 더 내지 말라 그래요. 반세겔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00원. 우리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대속으로 드리는 거는요,
5,000원 정도 되라. 근데 부자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의미와 마음이요. 속전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거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빈손으로 내 얼굴은 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몇 번이라고요? 1년에 3일이고 3회예요. 자, 내가 드릴 수 있는, 유대인들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뭘 기억하면 드릴 수 있냐면 올챙이 적을 기억하면 돼요. 언제죠? 애굽 때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이 집사와 김 집사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사망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와 비교하면요. 나의 삶,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너희가 애굽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 반세계를 어려울까? 반세계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세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마루 행주에서 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원이라고 하는 헌금도 어려우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형편을 얘기하고 말해서 너희 마음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9장 7절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 받는 것을 족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뭐라 그럽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또는 뻥튀기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입이나 이단이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이만큼 돈 넣으면 돈 먹을 수 있다. 이거 내면 뻥튀기 해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 정말 네가 전에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전에는 사망의 자식으로 있었다고 한다고 하는 걸 너희가 믿고 기억한다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절기로서 요구하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모든 것을 다 속전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계약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